이건 12장으로 우리가 이제 오는데요. 이건 12장부터는 우리가 중보자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권에서 주요하게 봐야 되는 게 중보자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권 5장, 이건 5장에서 자유의지 논박 5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네 번째 있는 이야기에서 힌트를 끄집어내어서 이것을 우리가 6장으로 이제 가서 중보자 하나님에 대한 서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이제 7장 가서 율법, 8장 율법, 9장 율법, 물론 복음이지만 그리고 10장 율법. 그래서 여기에서 훈계의 필요성 요 부분에서 쭉 당겨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그걸 알면 이 이권을 이제 맥을 잡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권 이제 11장까지는 이 훈계의 필요성에 있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복음과 관계되는 이야기 쭉 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중보자를 구약에 있는 성도들, 신약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돼야 될까? 구체적으로 중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이야기를 이제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6장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이게 하나의 흐르는 맥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한다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12장과 13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묶음 같아요. 인간이 되셔야 하는 이유라고 하고 13장은 아주 짧게 한 4항밖에 안 될 텐데 거기에서는 참된 인간성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중보자는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신이시면서 인간이시다. 신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지금요.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중보자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내려 간다고 봅니다. 그래 이 계통을 제가 처음에 두 번째 제가 강의할 땐가 이것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본다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중보자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설명해 가는가 볼까요? 신인 중보자가 요구되지만 인간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왜 이 말이 조금 거슬리지 않습니까? 그죠? 좀 거슬린 것 같죠?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거지 뭘. 자, 이것이 두 가지 관점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측면에서 본 관점이고 이것은 이 중보자의 이 개념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가는 겁니다. 칼빈 선생은 안셀무스의 만족론이 아니라 던스 스코터스의 주의 주의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물론 이것도 맞아요. 만족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만족설과 던스 스코터스의 주의를 같이 이야기를 한다. 만약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가까울까 하면은 이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안셀무스와 던스 스코터스의 이 차이가 무엇이냐? 물론 차이는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죠. 뭐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안셀무스는 스콜라주의를 시작한 아버지고 던스 스코터스는 스콜라주의를 없앤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한 사람은 만든 사람, 한 사람은 없애는 사람. 근데 칼빈은 이 두 견해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특별히 어떤 쪽으로 가느냐? 던서 스코트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스콜라주의를 무너뜨리는 스콜라주의의 사고 방식에서 떠나려고 안셀무스의 견해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따르는 것도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셀무스가 나중에 발전되어지는 뭐 스콜라주의, 토마스주의 이런 것과 안셀무스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존재 증명을 말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그대로 바탕으로 해서 5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안셀무스가 신존재 증명에서 이야기하는 존재론적 설명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안셀무스의 만족론, 구속론에서 만족론을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가깝다고 한다면 던서 스코터스다. 그럼 던서 스코터스의 견해가 어떤 것이냐를 알면 이제부터 전개되어지는 이 칼빈의 물론 그분이 던서 스코터스를 따라간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하고 또 달라요. 그러나 스콜라주의에서 벗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스콜라주의의 로만 가톨릭의 주장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이 철학의 방법을 칼빈이 갖고 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인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주지주의에서 주의주의에서 말하는 던서 스코터스의 견해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 범했기 때문에 because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범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출발은 어디예요? 우리인 거예요. 항상. 이게 스콜라주의의 입장이거든요. 우리의 입장에서. 스코터스는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스코터스는 주의주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계획하셨고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 이거는 조건도 아니고 이것은 이대로 있고 이것도 이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코터스의 하는 이야기예요. 네. 우리가 비록 이것을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었구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지레짐작하지 마라. 이유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던서 스코터스는 견해를 풀어가면서 스콜라주의를 무너뜨리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을 설명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스코터스는 하나님의 의지를 더 강조한다. 오시안드와 같은 자는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성육신이 없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성육신은 범죄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이제 칼빈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영원한 작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만 한다. 성육신이. 그러니까 만약에 스콜라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성육신 해야 되겠네 이거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이런 계획을 다 세우고 있어서 이런 식의 이야기. 이거는 스콜라주의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진리를 풀어가는 게 칼빈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칼빈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풀어가는 것이고, 스콜라주의는 이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자,
성육신의 비밀을 필연적으로 보지 않는다. because of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마라.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칼빈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음을 여러분 알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 칼빈이 하는 말, 이거는 제가 했던 말이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군가 왜 중보자가 신인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 이건 안셀무서가 물었던 거죠. 단순하거나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인류의 구원이 하늘의 작정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답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존 스코투스의 이야기인 거죠. 가장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한 가장 최선의 것을 작정하셨다. 우리와 우리의 단절, 이 단절이 타락을 말하는 거죠. 화평을 되찾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할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임마누엘이 되셔야 했다. 결국 신성과 인성을 함께 연합하셔서 자라나야만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친근감과 친밀도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를 대신하는 사역. 중보자에 의해 수행되는 사역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의 호의를 받게 하도록, 그리고 지역의 후사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위하여, 중보자의 사역을 위하여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이 나오고, 그 다음 항에 가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나와요. 그렇죠? 두 번째 조건 나오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제 이 앞부분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가져야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인간의 아들이 되어야만 한다. 왜?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인간이 되어져야만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육체 중에 육체, 뼈 중에 뼈가 되어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이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된다는 뜻이 뭐냐? 죽음을 삼켜야 한다. 이게 컨슘이라 그러는데, 죽음을 직면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정복하는 것이 그분의 임무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중과 세상의 권세들과 싸우는 것이 그분의 임무였다. 저는 이 관점이 참,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죄를 정복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 보통 오순절파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달라.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만약에 오순절파처럼 이야기한다면은 이원론이 돼요. 그래, 해석이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원론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래 됩니다. 자, 세상의 권세는 마귀가 갖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에게서 그 권세를 뺏어와야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이들의 권세가 이제 물러져 가 있는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이원론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원론이. 그러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탄의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강림하시니까, 초림하시니까 예수님이 사탄하고 이제 싸워서,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하시고 사탄과의 대면에서의 이야기에서 사탄이 했던 이야기잖아요. 내가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다 줄게. 이런 사탄이 말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공중권세나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만 하느냐? 이걸 가시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말입니다. 이걸 가시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 오시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중생이 되기 전, 다시 말해서 중생의 경험이 있기 전, 아버지께 접붙임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적이었어요. 적. 그래서 그 칼빈생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원수였다. 하나님의 원수였다. 하나님의 적이었다. 일반인과 똑같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접붙임이 되어지는 거죠. 본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접붙임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공중과 세상의 권세들과 싸우는 것이 그분의 임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사탄이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예수님이 다 지배해가지고 이제 우리들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유언론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디에인가 삶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작업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공중권세 자본자들의 밑에 있었다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을 권세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군림하고 이걸 위해서 오셨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식의 발상의 이야기가 이것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정말 그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이런 말은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제 공중과 세상의 권세 사탄의 세력은 이제 지배해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면에서는 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실수할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이거는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를 대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 인간이 되시는 것과 함께 순종해야 한다. 타락이 바로 불순종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본다면은 안셀무스의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죠? 이제 안셀무스의 이야기. 좀 더 이제 밑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신성이나 인성을 제거하는 자들은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손상시키거나 그분의 선하심을 희미하게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들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 그 믿음을 몰래 손상시키고 타파시키기에 이 기반 위에 있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더욱이 대망하는 구속자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거슬러 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야기하게 될 때 하나는 아브라함의 씨앗, 또 하나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씨앗이라는 의미와 다윗의 혈통으로 반드시 나와서야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야만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더 이전에 있었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의 족보부터 시작하는 이유, 이게 다 이유들이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나올 것이니까 제가 이야기 좀 있으면 나올 것이니까 요거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네. 그 공통된 본성은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의 연합에 대한 포정입니다. 그분이 이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것은 보정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입으신 그분은 죄와 싸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의 정복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받은 육체를 그분이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속죄하여 우리의 번제를 씻었고 그분의 아버지의 공정한 분노를 증진시켰습니다. 이걸 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족설이 되겠죠. 그래서 안셀무스의 만족설을 지금 칼빈이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서 오시안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시안드의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사실상 아니래서, 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래서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요 앞에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 좀 중요해서 인류의 대속이 없어서도 인간이 되셨다. 세르베투스, 제가 연구한 세르베투스와 오시안드 이야기들이 되어졌다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게 읽어보면 되는 것이니까. 이제 또 다른 반대가 있는데 정죄받은 인간을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취하심으로 구원받고 안정케 된 자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억지 주장합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제 그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이에요. 앞서는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안셀무스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시안드의 이야기했다면 여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칼빈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동시에 우리의 본성을 가지신 분임을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런 측면이 실제로는 그 스코투스의 하는 이야기인 거죠. 실제로 요 이야기들은 이거는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시에 나오는 거니까. 둘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앞뒤를 뭐 전제를 하고 후에 이렇게 나오는 개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불변한 명령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부추김을 받는 자는 구속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보내진 목적을 떠올리고 예정에 높은 신비를 설명하면서 그분의 인성에 대한 호기심과 모든 변덕스러운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아담의 타락은 시간적으로 작정 이후에 일어났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칼빈이 지금 하고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면 제가 최근에 이제 강의했던 그 벨지카 섭리 이야기를 섭리와 작정 섭리가 작정이 아니라 그 섭리와 창조에 대한 제가 벨지카 설명을 아마 이해하시면 그걸 공부하면 요 말을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보고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담의 타락은 시간적으로 작정 이후에 일어났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불행을 치유하기로 기뻐하셔서 모든 시대 이전에 미리 정하신 것으로 이끕니다. 시간적으로는 창조 이후에 타락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타락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면 그분의 비밀적 작정, 뭐 영원한 작정이나 같은 말이죠. 미리 정해진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열망하는 자들은 새로운 그리스도를 고안하려는 불경스러운 오만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벨지카에서 했던 이야기, 우리가 창조를 이제 벨지카에서 설명할 때 12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섭리를 이제 13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을 이제 14장에서 하잖아요. 지금 이제 타락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중보자의 이야기는 타락이 되어졌으니까
타락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중보자의 이야기 나오겠지. 이건 논리적인 순서 맞아요. 그런데 좀 안에 내용을 들어가면 창조를 설명하게 될 때에 인간 창조는 여기에 없어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 나오느냐? 천사 창조와 천사 타락을 말하는 것.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섭리안에서는 그때 인간 창조 말하고 인간 타락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서 타락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천사의 타락이 영원 전에 아니고 영원에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인간의 타락을 하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하는 논리적 순서를 먼저 말한 거예요. 이게 타락을, 천사의 타락을. 그래서 이것이 인간에게 가서 타락을 부추기는 일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창조 이야기하고 인간의 타락에 대한 암시,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 천사의 타락한 이 마귀가 부추겼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죠. 이제 이 관점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아다시피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바로 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소교리 문답에서도 다 나타난 이야기들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타락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 비로소 시간 속에 타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시간 속에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먼저인 것처럼 보이고, 아니면 먼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영원한 작정이 시간 속에 일어나는 타락과 이게 연결을 못 짓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비코우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혼은 변하는 것도 아니고 흐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혼은요. 시간 속에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요. 타락이. 그 영원한 작정, 영원한 섭리, 영원한 창조 여전히 있는 거고, 이것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일어난 것이고, 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걸. 영혼이라고 말을 해놓고 개념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게 하나에 그냥 들어있는 건데, 짧게 들어있는 시간에 이 개념을 가지고 영혼도 계속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게 오시안더의 입장이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고, 로만 가톨릭의 이야기고, 스코트스는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동시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있고 이게 일어난 거야. 이런 식의 접근해 가는 거죠. 이게 처음에 처음에 이것을 보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 왜? 우리는 만족설의 이야기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는데, 그래서 주님의 정의가 만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의의 만족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별지가 16항도 그렇고 20항도 가보면은 두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함이 있던 거예요. 이것을 정의와 같은 맥락에서 놓고 봐야만 해요. 이걸 따로따로 말해도 안 돼. 이걸 시간 속에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정의, 만족선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고, 스코트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보는 거 좋죠. 근데 칼빈이 여기에 좀 더 비중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봐라. 영혼은 그대로 있는 거다.
시간의 개념으로 잡아당기면 안 된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예정론으로까지 가가지고 예정론과 또 관련을 짓게 돼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이 관점을 제가 이권 이 강의하기 전에 그 전에 4년 전에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이권 설명할 때도 이 말을 제가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시간이 좀 가니까 이제 여기 잠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말들이 이제 함축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죠, 실제로는요. 감추어져 있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결론을 이제 한번 지어보는데 그렇게 중요 오시안들을 칼빈이 참 싫어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칭의론 들어가서도 보면 오시안들을 아주 싫어했던데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